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큐티로 열어갑니다.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일 3일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9절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교회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조용갑 성악가를 초청하여 전도 축제로 은혜 받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복음의 비밀로 모든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 이런 주제예요. 우선 21절로 23절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좀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구원의 기초고 핵심이에요. 속죄 사역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우리 인간들은 유전되어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결자 해지 측면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몽땅 대신 짊어지시고 대리로 죽은 거죠. 우리가 죄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리로 죽은 거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게 대속이고, 속죄는 죄의 문제, 죄값을 해결했다. 그래서 그게 속죄, 속량, 속전, 그런 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의 주체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구약에는 이 속죄의 그 방법이 양이나 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 그 소나 양을 죽임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잖아요. 전가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전가됐고 전가된 그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이를테면 구약의 소와 양 같은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대속에다가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한 거예요. 그 관계는 천리말리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22절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된 거죠.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고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백성,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지해야 될 신분을 지켜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거나 뺏기거나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결국 이 죄 문제로 주님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주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지켜내는 성도 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고 위경이 오고 혹은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9절의 내용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복음 전파의 핍박과 고난이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과 또 무슨 바다 태풍의 위험과 또 혹은 이 유대인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 수도 없이 겪고 그의 복음 전파 30년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주신 사명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온전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 고난을 당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 2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이를 위하여 너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가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위대한 헌신자이죠. 바울이 복음의 일꾼된 까닭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26절로 2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과 족장들과 주의 성도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구원과 영생, 하늘나라에 대한 막연한 그림자처럼 역사했지 실체는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드러난 거라. 뚜껑 속에 뚜껑을 닫은 상자 안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보석이 있다. 그냥 보석 정도만 알지 그게 무슨 보석인지 몰라. 사파이어인지 에메랄드인지 루비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호박인지 진주인지 몰라. 뚜껑을 열어봐야 아 이거였네 라고 알듯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고 은혜해를 전파한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막연했어요. 닫혀진 상자와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비밀이 풀렸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일했고 바울 사도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이제는 까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순수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에 서라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헬라 지방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땅이요. 근데 이 히브리와 이방은 구별됐어. 구약에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어. 전에는 멀었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가 됐어. 오늘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적을 불문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된 거. 이게 복음의 포용성이요 기독교의 유리한 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은 사명이 있는데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조윤갑 성도를 초청하여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라. 끊임없이 해야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의 목적은 뭐냐? 구원에 있죠.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의 소망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자기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더 힘을 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